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오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제 완연한 봄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순절의 끝자락,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미랄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내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란 삶의 소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소망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의 반대는 무엇일까? 소망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절망일 것입니다.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내가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언가 일이 어그러지고 거꾸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우연히 읽게 된 소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2018년 이상문학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손흥규 씨의 소설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절망의 모습을 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첫 장면은 어느 술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감에 빠진, 완전히 시리에 빠진 어느 한 청년이 이제 장례식을 막 마치고 상복을 벗지도 못한 채로 상복을 입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청년을 보면서 그 술집을 드나드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며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의 모습, 절망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갖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그늘, 아픔과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그것을 소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 손흥규 씨는 그의 수상 소감을 밝히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망을 말하고 싶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싶었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 하나씩을 잃고 사는 것 같다. 그것은 눈에 띄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절망이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설가는 절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절망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절망으로서 우리 인간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기를 바랬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에게 쫓겨서 절망에 빠진 죽음을 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의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자 했던 그 요나의 모습,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처한 절망의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절망의 순간으로부터, 낙심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또 다른 소망의 시작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순간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 극심한 절망의 골짜기, 절대의 절망의 순간은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저 바다 끝에서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흥규 씨의 소설을 평론한 한 작가는 그의 소설을 이렇게 평론합니다. 시대의 절망은 비극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 절망은 희극이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을 보고 눈물 지며 한숨 짓지만 우리에게 절망은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또 다른 희극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미랄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은 이 하늘의 미랄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소망의 순간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향하여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바라는 그런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이 뒤로 하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인데, 오늘 핵심이 되는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한 알의 밀알의 씨앗이 가진 그 생명의 신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죽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식물은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나무가 맺는 그 꽃의 화려함을 보면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이 오면 꽃을 보기 위해 몰려들게 되죠.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변에도 목련꽃, 개나리꽃, 벚꽃이 만개하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그 꽃의 화려함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주 무심천에도 이제 벚꽃이 만개하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꽃이 일주일이나 갈까요? 그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길을 끊고 오히려 그 꽃잎은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화려한 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맺는 그 열매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알의 밀알이 가진 그 씨앗과 열매, 생명과 죽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저는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죽음, 기다림, 그리고 생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한 알의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썩어 마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씨앗을 그 햇빛도 들지 않고 숨도 쉴 수 없는 그 어두컴컴한 땅 속에 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씨앗을 땅 속에 심고 그것이 온전히 죽기까지, 썩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지요. 결코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농부의 사명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씨앗의 죽음 이후에 생명의 열매를 보기까지 우린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신앙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이요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죽음, 기다림, 그리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떻게 죽음과 기다림을 통해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씨앗이 땅속에서 죽어져야 비로소 그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속에서 씨앗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 열매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생명을 가진 자는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어 제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절망과 같은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한숨 쉬며 탄식하는 절망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죽어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죽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 알의 밀알이 가진 그 죽음과 생명 사이에는 바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생각만 해도 좋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살이 하기까지 그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견뎌내야 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요셉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이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군중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이나 도망 다녀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군중을 힘에 업고 등에 업고 쿠데타라도 일으킬 만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더라도 사울을 면전 앞에 두고 그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탈취해 버릴 그 기회 앞에서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지금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 뵙자고 부탁의 말을 건넸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왔던 우리들은 이 영광의 때가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 때의 중요성, 시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예수님은 자신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12장의 말씀에서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의 시간을 지금껏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또 전혀 다른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불의를 짓밟고 권세 있는 어떤 화려한 영광을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전장인 우리 11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를 고치겠다고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틀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에 나사로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사로의 누이들이 뒤늦게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듯이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셔서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고치실 것이라면 빨리 오셔서 고치시지 왜 시간을 지체하고 기다리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 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부활절에 읽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앞에 두고 울며 통곡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 죽음의 뒤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전해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위대한 부흥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역사와 시간의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인용하셨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교수대에서 처형당하고 불의가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은 그 교수대가 장차 미래를 주관하게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지의 그 희미한 그림자 속에 서 계시며 자기 백성을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희미한 안개와 같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희미한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며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는 우리의 삶의 절망으로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조용히 그 상황을 바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자의 씨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캄캄한 땅 속에서 조용히 그 씨앗의 싹을 틔우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누가 쉽게 그렇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고통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27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에 두고 괴로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지금껏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열매를 맺는 삶이기에 지금껏 기다리고 달려왔던 그 영광의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참된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죽음의 시간을 거쳐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결국 열매를 맺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미랄의 신비를 깨닫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